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판교 성전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보배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장로님, 권사님 보배이십니다. 집사님 보배이십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배가 되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배가 되는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2주 전이었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디딤돌이냐 아니면 걸림돌이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은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한 주에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죠. 그래서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많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자유가 너가 마음껏 표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는지. 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마찬가지. 옆에 사람이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 관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조금 혼란하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배가 개인의 표현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자리임을 다시 붙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로를 세우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담대함과 함께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단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복음의 교리들, 믿음의 전통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지켜가고 있음을 내가 칭찬한다. 왜 칭찬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칭찬해 놓고, 여러분들 이게 그 대화의 이게 기술입니다. 어떻게 권면을 할 때도 일단은 칭찬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한 점을 잘 드러내줘서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칭찬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교리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칭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서열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의 머리라는 거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꼭 요것만 빼갖고 와서 들이대죠. 근데 뒤에 부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됨이죠. 서열이 없는 거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굳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말을 넣는 것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띄어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라는 이 구절만 띄어서 보면은 마음이 지극히 불편하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덧붙이면서 이 머리라는 단어가 가치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즉 질서와 책임을 말하는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이 질서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남성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단정함이라 그랬는데, 예배의 모범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 서로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4절에서 6절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배 중에 문제가 되었던 머리를 가리는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사실 4절에서 6절이 이 오늘 본문의 본론격이죠. 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천으로
가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4절 6절 4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6절의 말씀이 머리에 이제 머리를 이제 가리는 것. 지금 개신교 전통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가리지 않죠. 예. 채플 베일이라고 하는데 만틸라라고도 하고 채플 베일이라고 하는데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제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에도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제 가톨릭에서 여성분들이 베일을 쓰고 있죠. 그 채플 베일이라고 하는데 이 베일을 쓰고 있죠. 이것이 유래가 바로 이 본문에서 유래된 겁니다. 유래돼서 이제 가톨릭 간습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화와 그 가톨릭 교회법과 이 개인의 경건이 더하여져서 그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채플 베일을 하고 미사를 하고 있죠. 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문화권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머리에 채플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 했냐면은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결혼의 유무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가리는 사람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예? 머리에 면사포를 쓰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다죠,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면사포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유래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하긴 비슷하거든요. 그 문화권이 서구 문화권이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결혼이 서구 문화권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머리를 가리는 것은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머리를 가리는다는 것은 정숙함의 표시였고 이 정숙함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으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사회적인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신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여성의 머리 가림이 정숙함과 경건함과 단전함을 나타내는 표지였던 것이죠. 머리카락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손질을 잘 하잖아요. 돈 들여서도 머리 손질을 하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이 아름다움에 직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내느냐, 곧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신호가 되고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즉 머리를 가리고 드러내는 행위가 당시 사회에서 단정함과 남성의 시선 접근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예배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흔들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사람들, 또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음식이 바쳐졌다 해도 우상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조금 혼란을 겪었잖아요. 이제 예배로 넘어왔을 때에 똑같은 방식이죠. 내가 머리에 쓰든 안 쓰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내 스스로가 나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에 이걸 쓰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미혼 남성이 저 여자가 머리에 안 썼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는 거네. 나에게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배가 아니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머리에 쓰고 하는 것, 그걸 지금 금지하고 있죠. 그 당시 제사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쓰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머리에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제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머리에 왜 저걸 쓰고 있지? 저 사람 다른 신에게 제사의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천으로 머리를 꼭 가리라가 아닙니다. 사회 통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자유하다고 해서 무시한 채 수건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칫 예배가 흐려질 수 있기에 이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쓰든 안 쓰든 아무 예배 드릴 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통념의 신호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단정함과 정숙함과 결혼함과 적금 금지라는 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통념을 억지로 깨서 예배에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존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머리에 쓰라는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은 덜 귀하다. 가치가 떨어진다. 남자보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해설은 여러분들 서열 가치 차이 체계로 여러분들 이걸 절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그래서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8절 9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의 결론은 서로 의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내가 서열 문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정함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의존의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는 가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경건과 단정함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룩한 자리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참 어렵습니다. 이거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이 지금 예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사회에 준하는 통념 개념 아래서 지킬 것은 지킬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목도자들, 오늘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는 자리라는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정함은 체면이 아니라 거룩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 이 태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고 의상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단이 찬양으로 섬겨주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예,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찬양단이 앞에 나왔는데 찢어진 청바지가 2군데 3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입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죠? 문제 있어요? 문제 있을까요? 아니, 그게 구원과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딱 입고 그 옷을 입고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문제예요. 회중이 봤을 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뭐 요즘에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의 요소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자 쓰고 오는 문제. 야, 이거 예전에 한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은 용납을 못했죠. 모자 쓰는 것이. 그죠? 근데 젊은 친구들 모자 쓰고 오거든요. 모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젊은 친구들. 모자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 안 감고 왔을 때 모자를 쓰고 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미 마음부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덮어 쓰고 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죠. 모자를 쓰고 온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에 모자 써야 됩니다. 혈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걸 넘어서 머리를 안 감고 왔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온다. 근데 모자도 좀 단정하게 쓰면 괜찮은데 쓰고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앞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빨간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를 집중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옷은 의상들이 다 이제 두껍잖아요. 여름에 되면 이제 의상이 얇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잖아요. 졸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코미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졸릴 수가 있잖아요. 졸리면요. 살짝 일어나서 뒤로 빠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앞뒤에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거든요. 앞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고개가 툭 떨어지면은 뒤에서 신경이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써야죠. 그러면은 조용히 일어나서 뒤쪽으로 빠져 있어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단정함을 모범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로 앞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석회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찬양단의 의상은 모던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예,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또 죽지도 않고 모던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선이 방해를 주면은 찬양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예배에 대해서 그 조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막 부산하게 막 예배 시간에 뭘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배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의 단정함은 공동체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하죠. 예배의 단정함, 정축함은 규정 몇 개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무엇이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인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태도가 옆 사람을 편히 예배하도록 돕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서로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당시에 상식에서 호소를 하고 있지요. 14절, 15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 당시 여자의 긴 머리는 정숙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5절에 천으로 가리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둘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의 긴 머리는 여성과 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은 오해 살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잘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별을 희롱하거나 과시하는 신호로 예배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런 사회 통념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끝없는 이 논쟁을 중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머리에 쓰고 있는 여자들이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게 아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이 논쟁을 멈추고 공동체를 세우는 합당함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세우는 단정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죠.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모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높이는 찬양은 마음껏 표현하되 더 복음 중심적이 되라는 말입니다. 더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서라는 요청입니다.
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드려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든든히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옷과 또 의상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 써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말과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이의 예배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단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세우는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을 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